자리로 나오신 우리 지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신 은혜를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가지고 또 우리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서 주님의 성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나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님의 그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님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그것을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함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예배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
온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라.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목소리로만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우리 4절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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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역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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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나 가진 건 너에게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그 이름을 붙드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난 예수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와 우리가 전심으로 함께 우리가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가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50년, 앞으로의 50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능력 공동체, 헌신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가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고맙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보좌로 나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일을 주님께서 아버지 불러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아버지 거룩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을 찬양하고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능력의 아버지 이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외쳐 부를 때에 하나님 오늘 시간 아버지 정말 병든 자들이 치료함 받고 하나님 슬픔에 잠긴 자들이 아버지 정말 기쁨을 얻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는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 높아지는 경고된 시간으로 지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수요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찬양과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분주함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음성을 사모하여 나온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친히 임재하시어 저희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씀보다 감정에 이끌렸던 날들, 기도보다 걱정을 앞세웠던 순간들,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보다는 내 마음을 먼저 세웠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지산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삶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를 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렸다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복음 6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함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음 6구역 식구들이 아름다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복형 권사님, 그리고 우리 박하윤 어린이, 이미영 권사님, 권영순 권사님, 그리고 김민정 권사님, 김바울 목사님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 복음 6구역 식구들 그리고 수요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이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의 배경은 로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로부터 로마 제국 사이에 40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침묵기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헬라 제국이 있지요. 그리고 잠시 마카비 혁명으로 하스몬 왕조가 있게 되어지는데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기 위하여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 400년 만에 보내진 선지자이지요.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을 보내기까지 침묵하신 것 같았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셨던 하나님처럼 느껴졌던 그 하나님께서 헬라 제국을 통해서 언어를 통일해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언어 문제를 미리 해결해 놓으셨고, 헬라어로 성경 모세 오경이 번역되어져서 성경이 세계화되어지는 일에 큰 역할을 언어 통일로 보는 거지요. 로마 제국을 통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리고 팍스 로마로 알려져 있듯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길이 잘 닦여져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어디를 여행해도 선교지를 가도 치안의 문제가 중요한데 로마에는 평화 시대가 있었습니다. 마카비 혁명 일으켜서 하스몬 왕조가 등장할 때 드디어 메시아의 나라가 오는구나,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뜨거웠던 그때,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보냈지요.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세례 요한에게 주어졌던 사명을 우리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세례 요한은 강야에서 빈들에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졌고 하나님의 소리를 외치는 세례 요한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례 요한을 주목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세례 요한은 각 사람들의 마음, 그 복잡한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이 허한 사람들을 채워주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고 굽은 마음들을 평탄케 펴주고 아주 터프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는 말씀 사역을 통해서, 회개하는 세례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주님 오시는 길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졌지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쓰임 받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그러면 좋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새하여야겠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 이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야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순교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인이 낳은 후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고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이죠.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26절, 사도 바울이 청중을 향해서 이야기하지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지금 유대인 해당 청중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 해중 청중을 향해서 바울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나의 삶의 자리가 그럴 수는 없는 일들도 많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세상이 변화되어질 터인데, 세상이 바뀌어질 터인데, 여전히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탄식하잖아요. 믿는 사람들끼리 탄식보다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탄식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어찌 그러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탄식한다라고 말씀하지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너희 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악이다, 고통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탄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이것을 탄식하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면서 그 사람을 찾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친밀하게 가까이 하신다. 시편 25편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하시다, 가까이 하시다.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 길게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누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그들 관리들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이 문장의 주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라고 청했습니다. 자기들이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들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들의 행위가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한 것이다. 성경의 글을 다 성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지요. 분명히 이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정죄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래서 그들이 마음대로 다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 성취되어진 거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담겨져 있는데,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자유의지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지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아침에 밥을 먹을까 말까,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를 드릴까 말까 스스로 정한 거잖아요. 누가 시켜서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삶을 사는 거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완벽한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행한 일이고 내 인생을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기차를 종종 타잖아요. 서울에서 부산 기차를 타면 KTX 기차를 탈 때가 있을 텐데, 여러분이 기차를 타면서도 기차 안에서도 완벽한 자유를 누리잖아요. 기차에 타서 타자마다 잘 수도 있고, 그냥 앉아서 창밖을 내다볼 수 있고, 아니면 노트북을 가지고 핸드폰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차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지요. 내 의지가 자유롭게 완벽하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철도 기관사가 의도한 목적지 부산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지요. 심지어 1호차부터 저 끝 열차 1호차가 부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나는 거꾸로 1호차에서 2호차로 3호차로 객차에 이동한다라고 할지라도, 부산과 정반대 방향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기차는 부산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지요.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제 아무리 날뛰는 것 같고,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처럼 행세를 해도 역사의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역사의 종말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지는 거지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창세기 요셉.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 땅에 보내서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인간들의 완벽한 자유의지가 작동해서 요셉의 형들이 자기 동생을 팔아 버리지요. 그들이 악한 짓이지요. 매우 잘못된 일이지요. 그 가운데서는 요셉이 부족한 부분들,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이 성숙하지 못한 인격도 작동이 되지요. 근데 그들이 모두 자유의지를 가지고 모든 일을 행했지만, 동생을 파는 악한 일을 행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었다는 거지요. 나중에 요셉이 이것을 깨닫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고백합니다. 형들이
아버지 야곱을 장례식하면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잘 돌봐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버지를 장례하고 난 뒤에 혹시 요셉이 앤니를 기억하고 보복할까 봐 우리 형으로 살지 않고 요셉의 종으로 살겠다고 형들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당신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은 요셉의 답이지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 요셉의 고백, 놀라운 고백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4번이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30절 말씀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33절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켰다.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믿으셔야지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메시지는 부활절만 선포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중심이고 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모두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지요. 그런데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분들, 특별히 기적이 불편한 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 부분이 참 싫은 거고 불편한 거지요. 중요한 것은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론 유다를 대신할 한 제자를 보선할 때, 대신 뽑을 때,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 그래서 가론 유다를 대신한 새로운 제자를 뽑을 때도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다른 것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누구보다도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성적인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의 주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음이 선포되었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전도, 우리의 믿음 다 헛것이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사셨음을 강조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십자가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십자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이 살아계신 주님을 힘입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제 사함 받았다, 이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살아계신 주님으로, 예수로 힘입어서 제사함을 받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고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우리 스스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두 가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예수를 힘입어 제 삶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과 제 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 중에 뭐가 더 쉽겠느냐. 굳이 내가 제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침상 들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사함을 받았다, 굳이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예수님에게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은 죄를 사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죄책감, 정죄감. 예수님이 죄 용서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지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 힘으로는 용서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미워하는 사람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힘입어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36절에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을 때 다윗은 자기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이 행한 사람이 있잖아요.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시대를 따라 다윗처럼 뜻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 시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으로 마무리하느냐 하면 경고함으로 마무리하지요. 40절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41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멸시하고 거부하는 자가 있다는 거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경고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멸시하는 자들 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지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듣는 시간, 듣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기를,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고 듣지 않고 비방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이제 이방인에게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누구보다도 자기 종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 않으니까 이제 이방인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한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멸시하고 비방하고 거부하게 되어지면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러면서 마무리 말씀은 바울의 권면입니다. 43절 후반부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저와 여러분이 바쁜 가운데서 수요 예배 참석을 했어요. 이 수요 예배 드리고 나가자마자 또 일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기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고 계시기를, 항상 믿음 안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자유의지가 관계가 있는데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도 하고 살아가지만 인생의 주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힘입어 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처럼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이 있기를 원하고 의롭게 되기를 원하고 내 안에 모든 중독의 문제, 각종 질병에 노임이 되어지고 끊어져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도 예수를 힘입어 용서하게 해주시고 나의 잘못된 모든 것 고침받는,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예수 그를 힘입어서 제사함, 의롭다함, 우리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는 그분의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28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 외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고 우리의 찬송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13일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절기, 은혜의 절기,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는 소중한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 한 사람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또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낮에는 더운데 아침 저녁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지난 주일날 많은 분들이 안 보여가지고 또 지난 주일은 9시 예배 좀 더 많이 평상시보다 나와서 연휴 때문인가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지금 감기 몸살에 시달리고 있네요. 감기 몸살로 인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렸다 하는 분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일교차 심할 때 우리 더 몸 관리 잘 하셔가지고 건강에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 수요일은 총여전도회 헌신 예배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께서 다음 주 수요일도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헌신 예배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부천지방 새로운 신임 지방 회장님 이용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헌신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영아 집사님 계시는데 이영아 집사님 둘째 딸 조경미 자매가 4월 4일 날 12시 반에 결혼 날짜가 잡혔더라고요. 종로 5가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관에서 날짜가 잡혀 있고 그리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홍기택 동생 그러니까 동생 홍성환 집사님 둘째 아들 홍기훈도 5월 30일 날 국회에서 결혼식 날짜가 잡혔는데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날 예식 잡지 말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